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사커 게임, 축구를 꼽습니다. 그러나 영국 연방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나라에서는 사실 럭비가 축구보다 더 인기가 높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럭비도요, 사커처럼 4년에 한 번씩 럭비 월드컵을 개최합니다. 그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한 나라는 브라질이나 독일이 아니고요, 작은 섬나라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럭비 대표팀을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한다고 해서 All Blacks 팀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 All Blacks 팀은 다른 나라와 이 국가별로 국가 대항전을 할 때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카라고 하는 특별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보시죠. 저 하카는 2011년 뉴질랜드와 프랑스와의 결승전, 월드컵 럭비 결승전에서 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원주민의 마오리 족속이라고 있는데요, 그 마오리 족속이 행하는 것이 하카예요. 하카는 적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하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사들, 워리어에 의해서 수행된 것입니다. 이것을 경기 전에 뉴질랜드 국가대표팀은 늘 행합니다. 이 럭비 경기 전에 하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면 참 다양하죠.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고 기묘한 몸짓을 하고 표정을 짓습니다. 저기서는 잠깐밖에 안 나왔지만 혓바닥을 있는 대로 다 빼가지고 하면서 남을 노려보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무슨 해를 끼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정말 해를 끼치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느 교과서를 봐도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러한 영적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럭비 경기 전에 보여준 것처럼 몸짓으로만 하는 위협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전략을 짜고 계획을 수행하는 spiritual force, 영적인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eternal death,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Savior, 구세주라 부르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 된 것 아니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출생하면 다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난 다음에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육신이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자라나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했어요.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예수 믿었는데 제가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처음 믿게 되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살게 되는 일, 건강하게 되는 일, 어려움 없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 자녀들이 우리 기대에 부응하는 일, 뭐 이런 것에 먼저 자신의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삶의 방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길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해도 성경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부르심, 컬링, 사명, 미션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우리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작년 이 즈음에 선한목자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신종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2017년 링크 투 피플을 통해 교회의 첫 발을 내딛고 영적인 깨우침을 얻을 수 있었던 저를 거울 삼으셔서 혹시라도 전도 활동에 지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창시절 선생님, 단짝 친구들, 군대 동기들, 첫 직장 상사, 미국에 첫 입국하시던 날 만나셨던 분, 사랑하는 자식들, 안사람, 반려동물들. 저는 40평생을 세상의 일에 의지해서 살아온 그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였지만 지난 1년간 그런 저를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의 구렁텅이에서 빼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진리를,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바로 이곳 선한목자교회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전도하시려고 교회 점심시간에 초대해 주신 이준성 집사님의 따뜻했던 여러 말씀과 이후에 이어졌던 구역 식구분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어진 새 가족 교육 과정과 양육 1단계 교육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깨달음을 얻은 6개월을 만들어 주셨음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교회 교육 프로그램들은 모두 2달여간의 길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손에 들고 계시는 성경, 즉 복음에 기초한 영적인 삶의 원리를 세상의 가장 높은 가치로 두고 매일 그 행복한 맛을 볼 수 있도록 커다란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우침을 통하여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렇게 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임재하심을 이곳 선한교회 목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제 인생에는 계획이 한 가지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온전히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또 저처럼 힘들고 지친 분들을 돕는 일에 제 인생의 3분의 1을 바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콜링이라는 이 쉬워 보이는 단어의 종교적인 의미조차 불과 1년 전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만 이제는 여러 집사님, 장로님들과 사역 봉사활동을 통하여 그 의미를 조금씩 깨우쳐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한목자교회 여러분, 여러분께서 교회 생활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저도 앞으로 본받아 실천해가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봉사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정희태 장로님, 구역 예배와 KM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많은 모범을 보이고 계신 최성준 구역장님, 바쁘신 시간에 자율적으로 최선을 다해주시는 더스터버스터즈 팀원 여러분, 제가 함께 몸담고 있는 파킹 사역팀 송경호 집사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잘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초대할 때 어디에 초대했냐고 그러면요, 교회 점심시간에 초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리는 것, 여름에 4월 달에 식사 함께 하시오 하는데 식사하는 것,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문이 열리고 어디에서 길이 열릴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간단히 초대하고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좋은 음식을 잘 먹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10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운동 열심히 하는 분 많죠. 건강관리 잘 하시는 분 많습니다.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튼튼할 수 있다고 하면 10절의 말씀은 아마 달리 주어졌을 겁니다. 근데 10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권면을 할 말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강한 힘을 받아서 굳세게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음식, 건강관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십시오. 누구에서 힘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11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는 악마의 속임수,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실은 몰랐던 말씀이에요.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난 아닌 것 같아 인정하지 않아도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악한 영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 일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뭐가 가치 있다고 합니까? 한평생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높아지는 것, 부유하게 잘 사는 것, 남들 보란 듯이 살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모습을 에베소서 2장 3절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내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이 미투 운동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이 육신의 즐거움만을 쫓아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만 보여진 겁니다.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모습을 좀 자세히 목록을 나타내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며 아주 셀피시하게 자기 이기주의에 흐른다는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하고 늘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한번 마음이 토라지면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늘 은혜를 배신하고 무모하고 늘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라.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종교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모양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강건해지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 속에 나도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세계에서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에도 사실은 BC와 AD가 있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삶이 있고요. Anno Domini, 그 영어의 뜻은 In the years of the Lord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을 영접한, 주님이 오신 다음에 시대라 그런 거죠. 우리에게도 사실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 삶의 기간이 있습니다. 말하면 AD year, 우리 그 예수님 영접한 다음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전략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책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랬습니다.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온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싸움이 사람의 결심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통치자들 또 권세자들이 등장해요. ruler, powers 이런 것들을 한국말로 번역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캘리포니아 가버너, 치노일스 메이어 혹은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당시 2000년에 존재하던 영적인 세력들의 이름을 한국말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만 싸우면 이런 영적인 세력에 눌리고 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잘 끝난 다음에 든든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악한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프로텍션 기어, 보호 장비를 주시고 무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3절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 연약한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14절서부터 그 full armor of God 전신갑주의 목록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반대로요, 악한 영은 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악령은, 사탄은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예 본성에서부터 거짓말장이고 그가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했어요. 원수 마귀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범죄로 죽은, 우리의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당신 누구십니까? 물으시면 뭐라고 답합니까? 나는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물을 때 내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자신의 직업에 따라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평가는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아이덴티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프리빌리지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특권이에요. 스페셜 프리빌리지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 허리를 잘 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역도 선수 보면 허리에다 이렇게 굵은 벨트를 하잖아요.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허리를 잘 동여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힘을 씁니다. 그리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breastplate with righteousness, 이 정의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십시오.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슨 의로운 사람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빌립보 3장 9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일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를 얻고 그 믿음으로 근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righteousness from God, 그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군인들 보면 이 워커를 신는 것처럼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900 몇십 명의 사람들을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요, 본래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준비하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구원의 투구를, 우리 전투모를 쓰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8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진리의 허리띠 시작해서 7번째로 나와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을 전신갑주의 7번째로 주신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6가지의 무장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spiritual foundation, 영적인 기초로 말미암아 제안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의 힘찬 능력으로 내가 덧입으려면, 또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려면 중요한 방법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성경에, 오늘 성경에 읽고 온갖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기도는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조용히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 필요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어떤 밤을 새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지만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함께 모여서 2사람이 혹은 10사람이 뜨겁게 같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Link to People 기도 기간 동안에 설교를 들은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Cry out.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날 때는 모기 같은 소리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크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심령을 내어서 cry out,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mercy up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언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alertness,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오실 때 다른 차의 움직임을 늘 주의하잖아요. 왜요? 그거 안 하면 와서 부딪히면 내가 손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수마귀가 나를 공격하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요. 19절에 보시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사슬에 매여 있으나 그 뜻이요, 감옥에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영적인 지도자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 저는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저와 목회자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장서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의 공격을 더 많이 당합니다. 앞에 리더를 원래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싫으나 좋으나 제가 이뻐서 기도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저와 목회자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겁니다. Spiritual protection을 하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에 EM과 교육부와 전 교인들이 우리 2번째 심야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노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노는 자리엔 말리지 않아도 다 사람들이 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요 부탁하지 않아도 다 찾아와서 잘 먹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는요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편한 것을 추구하거든요. 아유 귀찮아서 못 갑니다. 그래서 요즘 생겨난
바이링구얼 단어가 귀차니즘이에요. 귀차니즘. 네? 귀찮은 거하고 이즘이라 합쳐서 이것도 귀찮아서 못하고 저것도 귀찮아서 못하고 아이고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다 귀찮아서 못하는 거. 여러분 육신이 편한 것만 쫓아서 귀찮은 것만 쫓아가면요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합니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분은 장시간 기도하는 일이 두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걱정되고 그런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나 이번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때문에 다양한 순서를 넣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 드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몸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영적으로 우리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게 느껴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습관을 통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히고 삶의 기쁨을 잃어가고 삶이 우울해 보이고 주저앉고 싶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With perseverance,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싫어하는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와야 돼요. 좋아하니까 가고 싫으면 안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싫어서 귀찮아서 안 하는 것만 모으면 우리 망하는 길로 갑니다. 싫지만 귀찮지만 어렵지만 내 습관이 아니지만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 말씀했습니다.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멀리하게 하는 그것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몸을 쳐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대로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나태합니다. 영적으로 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늘 통성으로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묵상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다 섞어서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우리 온 교회가 너희가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신 줄 아신다 했기 때문에 합심으로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가 처음에 들려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 기도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나도 기도하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회중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명하셨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로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아뢰었사오니 하나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놀라운 일로 각 삶 속에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건지는데 통로로 사용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늘 우리를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더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실체와 싸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